절기를 지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고 큰 것인지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마침 이 청어를 파는 청어 장사가 반대기 위에다가 청어를 수십 마리 얹어놓고 어깨에 딱 메고는 청어 사려, 청어가 왔어요 그러면서 청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청어를 사러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저 사람 무슨 사연이 있길래 청어를 못 파나 싶어서 그 반대기 위에 있는 청어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전부 다 사겠습니다. 한 마리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마리 1원입니다. 그러더라. 그럼 몇 마리입니까? 세보니까 총 27마리가 있습니다. 27원을 주고는 그 청어를 전부 다 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가 나는 오늘 2마리만 필요하니까 내가 2마리만 가져가. 나머지 25마리 청어는 누구든지 이 청어를 공짜로 드립니다. 나와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할 때 먼저 와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놔주시오. 그러고는 선교사가 청어 2마리를 손에 들고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어 장사가 생각하니까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 장사가 정직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청어를 어깨에 미고 앞에다가 이제 가지고는 쭉 간 물 좋고 싱싱한 청어가 왔어요. 근데 이 청어는 누구든지 먼저 나오는 사람에게 공짜로 드립니다. 와서 가져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쳐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공짜로 준다는 물 좋고 싱싱한 청어를 한 마리 일어나는 청어를 공짜로 준다는데 왜 사람들이 나와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이 청어 장사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말을 믿었더라면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 누구라도 나와서 가지고 갔을 텐데 장사꾼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에이 뭘 공짜로 줄까봐 괜히 불러놓고는 얼마다라고 흥정해서 돈 받겠지. 믿지 못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나와서 그 청어를 공짜로 받아가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사실은 이 청어값을 누가 대신 다 지불했잖아요. 그죠? 선교사님이 다 지불했어요. 나와서 가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말씀. 값없이 돈 없이 오면은 그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초청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청어 장사가 외쳐도 누구든지 먼저 와서 공짜로 가져가라고 말을 해도 그 청어 장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그저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외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없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의지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요구 조건이나 대가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그저 갚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많아요. 또한 탐욕도 많습니다.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을 얻으면 또 저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해도 정작 자기 자신은 만족해 하지 못하고 목마름에 시달리고 목마름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 뭐예요? 목마른 사람을 불러주신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를 불러주신다.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삶에 지쳐있는 사람. 뭔가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대로 지금 일이 풀리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은 어디에서 오나요? 돈이나 명예나 쾌락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향해서 쫓아갔는데 막상 그것을 가져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갈증이 해결 안 되니까 아유 목말라 죽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때는 시원해요. 그런데 마시고 나면 탄산음료의 특징이 뭐예요? 또 뭔가 수분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를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마실 때는 시원한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아 무렵나 목마르네 왜 이렇게 갈증이 생기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목마름으로 지쳐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금 현재 5번째 남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이 여성은 가정을 꾸려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목마름에 젖어 있는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삶의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내면에 갈증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했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목말라하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불러주시더라. 1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포도주와 젖을 살려고 하면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마트에 가서 포도주 한 병 사고 우유 한 병 사고 치즈 살려고 하면 돈 안 줘도 그냥 줍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물건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물건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은 뭐예요? 공짜로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정말로 만족시켜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 포도주와 젖은 다른 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매겨서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저 받으면 된다.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을 그냥 주신다. 이 말씀이.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앞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뭐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먹어도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 만족이 아닌 거짓 만족을 위해서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시간도 허비하는 사람, 정열도 허비하는 사람, 돈도 허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연못에 정말로 입이 큰 개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개구리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입을 가진 개구리야. 내가 최고야. 라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큰 연못의 한쪽에 목욕탕이 하나 생겼다는 광고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지에 딱 보니까 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그날 입이 제일 큰 사람에게 입이 작은 사람이 때를 밀어줘야 된다. 세신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공짜로 목욕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큰 이 개구리가 세상에서 내가 입이 제일 크니까 이제부터는 목욕탕에 가도 15,000원 주고 세신사 고용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가서 입만 딱 벌리면 다른 것들이 와서 아이고 입이 제일 크니까 목욕탕 사장님이 공짜로 목욕시켜주고 때밀이도 공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목욕탕을 찾아간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옷을 딱 보고는 폼 대고 입을 벌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개구리가 하고 입을 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서 지가 입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이 목욕탕에 온 개구리들 중에 지보다 입이 더 큰 개구리가 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오늘 목욕비도 내야 되고 오늘 때밀이도 해야 되는 팔짱나.
그래가지고 기가 죽어서 그 깨구리 앞에 가가지고 엄내 기주고 그러면서 때도 밀어주고 목욕비도 주고 나온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니지.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내가 입이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내보다 입 더 큰 깨구리가 있었대. 내 자존심이 상했어. 이래 못 살겠어.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의료보험 안 돼도 좋습니다. 입 좀 크게 째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돈 준다니까 뭐 치료를 했어요. 수술했어요. 입을 조금 째가지고 크게 만들었어요. 다음날 딱 용기 백배 해가지고 목욕탕에 딱 들어간 거예요. 가슴을 쫙 어깨에 뽕을 넣고는 어시되면서 딱 들어갔는데 오늘은 내가 입이 제일 크겠지 싶어 딱 들어갔는데 그 목욕탕 안에 누가 들어앉았는 줄 알아요? 악어가 한 마리 들어앉아. 하고는 열을 쬐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악어가 깨구리가 들어오는 걸 보고 깨구리야 이리 와서 등 좀 밀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구리가 입을 쬐다고 쬐는데 악어 입하고는 지금 사이즈가 비교가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그냥 열심히 악어 등반대기 밀어줬다는 거.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도저히 생각해도 억울해서 뭐. 그래서 또 병원 찾아가고 선생님 어제 입을 좀 많이 째줬어야 되는데 좀에밖에 안 째줘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분해서 못 살겠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다시 째주이소. 뗄 수 있는 대로 째주이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준다고 하니까 또 의사가 또 돈 받고 입을 째준 거예요. 더 째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놈 악어 오기만 해라. 내가 니보다 입 더 크다. 이제 오늘은 네가 나 밀어줘야 돼. 그러면서 다음날 목욕탕에 딱 간 거예요. 문 열자마자 딱 갔는데 자기가 빨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목욕탕 안에 또 어떤 놈이 하나 들어앉아. 어떤 놈이 들어앉은 줄 알아요? 하마가 한 마리 들어앉아가지고 하마가 수영을 하면서 어우 깨구리야 왔어? 그러면서 입 벌려봐. 네 입이 크니 내 입이 크니 내 입이 크지? 그렇다고 밀어 아우주 하마가 부르더라. 그러니까 깨구리가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마 등반대기 밀어주고는 막 옷을 잽싸게 입고 다시 병원에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또 보니까 또 와서 또 입 째러 온 것 같아.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째면은 죽습니다. 이제 더 째면은 이제 못 살아요. 생명이 위험해요. 그냥 이대로 사세요. 찔 수 있는 만큼 다 째줘. 선생님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내가 저놈의 하마, 저놈의 악어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 되지. 내가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삽니다. 째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쩔 수 없어가 이 깨구리 입을 쫙 진짜 막 먼저 뒤에 쪼매나 붙여놓고 다 쨌어. 입 잘못 벌려버리면 지금 떨어져 나갈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목욕탕에 이제 딱 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악어, 하마, 니들 다 죽었다. 나와라 오늘. 다 붙어도 안 된다. 내 다 쨌다. 그래가지고 딱 목욕탕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욕탕 문에 딱 글씨가 붉은 글씨로 하나 딱 붙어있네. 뭔 글씨가 붙어있는 줄 알아요? 금일 휴업. 그래서 이거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참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허무한 일에 돈 쓰고 돈 베리고 시간 깨구리 이야기 들으니까 아유 저놈의 깨구리 똘대가리네.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으죠. 우리 모습 속에 이 깨구리의 모습이 들어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자존심 걸고 돈 걸고 시간 걸고 정열을 쏟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인생 잘못 살았다. 후회하면서 세상을 영원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올해는 풍년이요. 대풍이. 그래서 전년도에도 농사가 잘 돼서 수확한 곡물들을 저장해 놓을 창고가 부족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하니까 야 이거 어디다 다채해 놓겠다. 어디다 저장해 놓겠다.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더 많이 지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날 저녁 잘 먹고는 잠을 자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 누구 거 되겠어요? 죽을 때 여러분 재산 가지고 갑니까? 이거 확인 못한 사람은 누가 가까운 분 돌아가시거나 친척들 돌아가시면 관뚜껑 닫기 전에 확인해봐요. 집문서 가지고 가는지, 자동차 등록증 가지고 가는지, 차키 가지고 가는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실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허무한데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오늘 본문 길어서 제가 안 읽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도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초청,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다시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7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초청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긍휼히 여기시겠다.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얻고 누리며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님이다.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목욕탕을 가고 옷을 벗어야 돼요. 수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수술복을 갈아입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고 고침을 받고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길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 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여기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신줄 놓고 멍 때려서 앉아있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슴에 울리는 메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뭐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 믿음의 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 누가 전화한다 했는데 전화 오고 싶으면 핸드폰 딱 붙잡고 지리릭 진동하면 그래도 지리릭 진동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닐리리야 닐리리 이거 막 해놔놓고 막 소리 울리도록 안 하는 사람은 그나마 교양이. 그러면은 누가 뭐 연락하겠다 연락 오겠지 핸드폰 쥐고 있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과 신경은 어디에 지금 집중돼 있어요? 대답해봐요. 핸드폰에 집중돼 있지. 이게 언제 띠리리 울리나? 이게 언제 닐리리야 우나? 그것만 신경 쓰면은 이거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보면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 내게 들을지어다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너희들의 한쪽 귀를 펼치고 그럼 펼치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무슨 의미냐? 이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들이 이 광야에서 초장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뭘 쳐요? 텐트를 만듭니다. 텐트를 펼쳐야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펼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나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라는 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뭐예요? 듣기만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샤마는 뭐예요? 듣고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샤마. 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이 말은 뭐예요? 샤마. 그거 신명기 6장에 뭐 쉐마라고 하는 말 기억나죠? 듣고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타, 샤마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사탄을 따르는 자는 사탄의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민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는데 이 선민의 은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사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 시간을 40년 지내는데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처할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 행위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성막의 구조하고 똑같이 짓습니다.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백성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요. 성소는 3분의 1이 지성소고 3분의 2가 성소예요.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지성소 안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임재하셨더라. 말씀 기억나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와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이방인의 뜰에 서 있는 사람이, 여인의 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자리에 있어.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성소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더라. 예배당에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교회는 와요.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러 예배당 안으로까지 와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한다고 다 교인 아니요. 교회 출석한다고 예배드린다고 다 예배자도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이방인의 뜰에, 여인의 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바깥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조금 깊이 들어온다고 들어왔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교인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면 가짜 신앙입니다. 그게 아니면 신앙인처럼 행동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지성소 안에까지 쏙 들어오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세요. 다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부르라 이 말이에요. 부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부르라 이 말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입으로 소리쳐서 부르라 이 말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들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저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옆에서 막 목소리 크게 기도하면 어떤 때는 막 헷갈리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옆에서 구슬하든지 말든지 방언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큰 소리로 한다고 기도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아직 기도의 깊은 경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와서 기도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에게 블레셋을 침략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장은 2장 14절 2장에 넘어가면 있는데 2장 1절에서 4절에
이 성령 체험의 이 약속이 성취될 때에 약속과 성취되는 그 과정 속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체험되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과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 과정 속에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러지 말아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있어요라고 대답해요. 기도 안 하고 은혜를 체험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느냐. 2절 말씀 다시 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어떤 것을 먹는다고요? 어떤 것을 먹어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 그 말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만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교회 나와도 여러분의 인생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대답해봐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할 거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을 별로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뭔지 아세요?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더 가져야 되는데, 더 가져야 돼. 돈이 별로 없는데도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사나? 아이고 저 힘들 건데 이래도 그 사람은 불편이 없어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돈이 없어도 만족하게 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 만족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만족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3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산다고요?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산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 사는 여기 이 삶은 참치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은 나그네다.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최희준 씨인가 하숙생 그 노래 보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옷.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던 육체의 옷을 벗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벗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느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때가 되면 죽어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합일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다 죽는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신학계, 조직신학에서는. 또 하나는 영육이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관점을 가지시든 간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지면 영혼이 우리 몸에서 이탈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내재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사람 어떻게? 너희 영혼이 산다. 이 말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해서 응답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만족의 은혜를 주시고 만족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죠. 영혼이 잘 되는 은혜, 영원히 사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3서에 보면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도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13절 말씀해 보세요. 13절 말씀해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면서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난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좋아요? 잣나무가 좋아요? 나는 잣나무가 좋아요. 가시나무는 찌르지만 잣나무는 열매를 줘요.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하얀 속살 보고 씹으면 포근하고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렇지? 나는 가시나무보다 잣나무. 그 다음에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고 그랬는데 이 찔레가 뭐냐? 요즘 우리도 보면 이제 5월달 되면 찔레꽃 펴요. 찔레꽃. 그 찔레로 이해하셔도 되고 창세기에 보면은 찔레를 뭐라고 하느냐? 가시와 웅큼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농사를 짓는 땅에 없어야 돼요.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해로운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찔레 웅큼기는 뭐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석류는 뭐예요? 관상복이에요. 보기에도 아름다운 나무예요. 잎이 짙은 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희고 아름답고요. 그 열매 또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 그렇죠?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보증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메마르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 사람들, 어디서부터 꼬인 내 인생의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살아도 삶의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나무 같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화석류와 같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되느냐? 성경 말씀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 가시나무가 참나무로, 찔레나무가 화석나무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쏙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